안녕하세요.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은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그는 교회를 미워했습니다. 기독교인을 핍박했습니다. 군대에서 신학생 후임을 괴롭혔습니다. 식사 기도하는 후임의 머리를 국에 박았습니다. 성경책을 던졌습니다. 연병장에 불러가 괴롭혔습니다. 땡중이라고 불렀습니다. 편지를 쓰게 만들어 도망가게 했습니다. 취사병으로 도망간 후임을 찾아가 또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그 후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했습니다. 컨테이너 창고에 숨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선임을 위해 1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대 후 그는 변했습니다. 클럽과 유흥업소를 전전하던 청년, 밤의 황제를 꿈꾸던 청년, 800명의 인맥을 가진 청년. 하지만 공허했습니다. 허무했습니다.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3개월 교회를 다니기로 했습니다. 맨 앞자리에 앉아 잤습니다. 다리를 꼬고 비스듬히 누워 설교를 들었습니다. 목사님을 욕했습니다. 하지만 40일째 되던 날 철야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그 찬양을 부르는데 진심이 담겼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이 나왔습니다. 회개가 쏟아졌습니다. 경상도 남자가 엉엉 울었습니다. 그리고 전화했습니다. 800명에게, 괴롭혔던 사람들에게, 특히 그 후임에게. 땡중아 미안해. 그 후임도 울었습니다. 그 후임의 가족이 1년 동안 그를 위해 기도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전도했습니다. 망이라는 이름의 9명. 다 같이 술 먹고 인생 망했다던 친구들. 그들을 한 명씩 전도했습니다. 결국 9명 모두 교회에 왔습니다. 그중 3명이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지금 그는 수원 예인교회 전도사입니다. 다음 세대를 섬기고 있습니다.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사랑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그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핍박자에서 전도자가 된 이야기를, 공허함에서 충만함을 찾은 이야기를, 서울의 바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신화식, 수원 예인교회 전도사. 키가 큽니다. 첫인상은 여의도 증권가 직원 같습니다. ETF를 추천해 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도사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교회를 미워했습니다. 배경이 있었습니다. 친가 외가 교회 다니는 분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교회는 문화상품권 받으러 가는 곳이었습니다. 초대받으면 한 번씩 가는 곳. 하지만 집에서 혼났습니다. 가면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문화 밖에서 살았습니다. 교회가 멀었습니다. 아니, 생각에 없었습니다. 집안에 불교 믿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아버지는 학생 시절 스님이 되려고 했을 정도였습니다. 신화식은 반야 유치원을 다녔습니다. 불교 유치원. 뒤에 절이 있었습니다. 스님이 계셨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안수해 주듯이 스님에게 안수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자연스럽게 교회가 멀었습니다. 친구들 중에도 교회 다니는 친구가 없었습니다. 혼자 사색할 시간이 많았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생각했습니다. 세상에는 믿을 게 하나도 없구나. 나만을 믿어야 하는구나. 많은 불신자들이 그렇게 삽니다. 신화식도 그랬습니다. 혼자 알바도 했습니다. 혼자 인생을 꾸려나갔습니다. 자아가 강해졌습니다. 뭔가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부정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학창시절 교회 다니는 친구들을 놀렸습니다. 표독했습니다. 고등학교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10명이 되게 친했습니다. 술 먹다가 팀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망. 우리 인생 망했다. 술 먹고 노는 거 보니 인생이 망했다. 그래서 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망의 한 명이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신학생이 되려고 했습니다. 신화식은 환멸을 느꼈습니다. 환멸해 보였습니다. 공부도 안 하고 띵가띵가 하면서 교회에서 맨날 기타만 쳤습니다. 뭐 하고 사냐? 어떻게 성공하려고 그러냐? 너를 믿어야지 한심하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개독교라고도 말했습니다. 군대. 그 성격을 가지고 군대에 갔습니다. 표독하고 분이 안에 가득 찬 상태. 상병쯤 되었을 때 후임이 들어왔습니다. 신학생이었습니다. 당시 전도사, 어머니는 목사님, 아버지는 안수집사, 누나 두 분도 신실하게 교회 다니는 경건한 집안. 하지만 사회생활을 잘 몰랐습니다. 세상 물정을 몰랐습니다. 온실 안에서 자랐습니다. 융통성이 없었습니다. 고지식했습니다. 신화식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말했습니다. 분대장님, 교회 같이 가셔야죠. 눈치도 없었습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습니다. 교회도 갔습니다. 식사 기도도 했습니다. 신화식은 이해했습니다. 거기까진. 하지만 군 생활을 잘 못 따라왔습니다. 군가도 잘 안 해왔습니다. 생활을 잘 못했습니다. 신화식은 눈에 거슬렸습니다. 제대로 해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도가 심해졌습니다. 군 생활을 잘 못 쫓아오니까 식사 기도를 하면 국에다 머리를 박기도 했습니다. 성경책을 던졌습니다. 자고 있는데 옆에 와서 야, 일어나라. 나보다 먼저 자냐? 괴롭혔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수위 조절이 안 되었습니다. 욕도 많이 했습니다. 여기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연병장에도 불러갔습니다. 구타는 기본. 심한 구타가 있던 시절은 아니었지만 손찌검 정도는 했습니다. 후임 입장에서는 피하는 게 나았습니다. 안 만나는 게 나았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여웠습니다. 신화식에게 엄청 괴롭힘을 많이 당했습니다. 신화식뿐만 아니라 여러 악랄한 선임들도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렇게 군 생활을 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2시 분대장과 막내가 함께 근무를 나갔습니다. 그 사건이 정말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신화식은 후임이 너무 가여웠습니다. 학창시절 그 친구도 생각이 났습니다. 아, 이 친구를 빨리 꺼내줘야겠다. 이 악의 소굴에서. 신화식 기준의 악의 소굴이었습니다. 불쌍하다. 사회생활 잘하고 남자 구실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겠다. 그때도 후임이 울고 있었습니다. 신화식의 기억은 그랬습니다. 너무 한심하고 불쌍해서 말했습니다. 내가 믿는 신한테 기도 좀 해봐라. 내가 시킨 대로 기도해보면 좋겠다. 대피를 했습니다. 너랑 나랑 군생활 1년 남았는데 내가 전도사지 않냐? 그리고 나는 평범한 사람이다. 내가 무슨 악인도 아니고 뭐 감옥 갔다 온 사람도 아니고 사회에 많은 평범한 사람 중 한 명인데 전도사고 목사들이라는 사람이 신을 믿는데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을 못 믿게 하면 그 신 가짜다. 그 신은 진짜니까 1년 안에 기도해보고 그 신한테 구하면서 그걸 한번 보면 좋겠다. 1년 안에 내가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보고 내가 인생을 잘 선택하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후임은 좋겠다고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만약에 교회를 다니게 되면 내가 내 전 재산도 주겠다. 그때 진짜 그 친구를 위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자 했습니다. 다음 날 사건이 터졌습니다. 신화식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편지를 받으러 가는데 후임 현중이에게 편지가 왔다고 했습니다. 신화식은 현중이를 땡중이라 불렀습니다.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 아닌 것 같아 보여서 기독교인을 비하하려고 땡중하듯이 그렇게 불렀습니다. 땡중이에게 편지 왔어요. 편지를 보니 신화식과 같이 있기 싫다는 편지였습니다. 신화식은 간부님들과 친하게 잘 지냈습니다.
잘 처리하라고 주신 것 같았습니다. 불러서 우리 땡중이 어디 있나? 우리 땡중이 나한테 편지를 썼던데. 찾아가서 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더 힘들어졌는지 병 보직 변경을 써서 취사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어지간히 싫었던 것입니다. 보직 변경할 정도면 대놓고 정말 싫은 것입니다. 정말 싫었던 것 같습니다. 꼴불견이었습니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때도 취사장에 가서 찾아가서 괴롭혔습니다. 밥 먹을 때마다 내가 지금 놀고 있는데 자는 게 맞냐? 낮잠 자는 게 맞냐? 찾아가서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신화식이 GOP로 들어가는 시기가 됐습니다. 38선을 지키러 450명이 산꼭대기로 흩어져서 지켜야 했습니다. 취사병들도 산꼭대기에 한 명씩 가야 했습니다. 땡중이가 하필 같은 산에 취사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신화식은 그때 가장 최고참이었습니다. 부대를 꽉 잡고 있었습니다. 땡중이와 함께 생활관을 같이 쓰게 되었습니다. 현중이는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침상에 앉아서 성경책 펴놓고 혼자 예배 드렸습니다. 신화식은 어떤 핍박을 해도 옆에서 엄청 세상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찬송 부르고 있으면 가서 춤추고 조롱하고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 군 생활을 계속해 갔습니다. 휴가를 나왔습니다. 꿈을 많이 꿨습니다. 어디부터 갈까? 입대하기 전에 알던 형들이 오픈도 하고 클럽도 열고 술집도 열었습니다. 스카웃이 왔습니다.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인다는 것처럼 형들이 같이 일하자고 했습니다. 머리 잘하면 이런 일도 저런 일도 하고 같이 일하면서 꿈을 키워가자. 신화식도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유흥 쪽에 직업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밤의 황제. 그걸 엄청난 꿈으로 꿨습니다. 북한을 바라보면서, 농사 짓는 북한 사람들 보면서 내가 나가면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겠다. 그런 꿈을 꿨습니다. 휴가 나왔습니다. 보통 새우깡에 소주만 마셔도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수백만 원짜리 룸에서 양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형들이 사줬습니다. 수고했다. 룸에서 놀았습니다. 22살이 놀기에는 과한 세팅이었습니다. 이해는 안 되는데 꿈꾼 그 꿈을 현실에 마주하니 그 시작점을 밟았는데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너무 공허했습니다. 허무했습니다. 영화 300이 생각났습니다. 스파르타 군이 적군을 엄청 큰 구멍에 깊이를 알 수 없는 넓은 구멍에 발로 차서 떨어뜨리는 장면. 신화식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이 공허함과 허무함의 크기가 너무 넓어서 꿈꾼 그 성공을 부어넣고 흡연과 음주와 여러 가지 유흥을 집어넣는데 채워지지가 않았습니다. 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타가 제대로 왔습니다. 22살이 어디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일찍 찾아온 것입니다. 어떡하지? 이러다가 진짜 내 인생이 큰일 나겠는데. 우울해졌습니다. 생각했던 삶이 행복하지가 않으니까. 꿈꾼 삶이 결국 결론이 이거라면 잘못 산 게 아닌가. 진지한 고민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살면서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영역은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 다른 신적 존재가 필요하다. 사고의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신적인 존재가 필요했습니다. 처음 생각난 것은 절이었습니다. 절, 그리고 교회, 성당. 생각했을 때 종교는 3개밖에 없었습니다. 3개를 다 가봐야겠다. 어차피 머리도 길러야 되니까 3개월씩 올인을 해서 신적 존재를 찾아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휴가를 나가서 절, 교회, 성당을 찾아가려고 했습니다. 절은 갈 데가 없었습니다. 가까이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때 신기하게 망의 신학생이 생각이 났습니다. 교회를 가야 되나? 좀 불편하지만 어쨌든 확인은 해야 되니까. 확인은 하고 까야 되잖아요.
그런 막연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친구는 군대에 또 있었습니다. 다른 동창이 교회 다니는 걸 알아서 그쪽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앉아서 첫 번째 기도가 이거였습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고. 나 여기서 시키는 거 3개월 동안 다 하겠다. 대신 없으면 불질러 버리겠다. 과격한 말이지만 진짜 그만큼 따르겠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대하고 제대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드는 생각은 술, 담배, 유흥, 욕 이런 거를 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분위기 자체가 그날로 다 끊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교회 나오다가 교회 앞에 어떤 예배가 있는지 적혀 있는 걸 봤습니다. 새벽 예배도 있고 철야 예배도 있고 여러 가지 예배가 있었습니다. 이걸 다 나가야 되는구나. 나가야 되고 또 맨 앞에 앉아야지 뭔가 은혜를 받는구나. 그때부터 새벽 예배도 나가서 맨 앞에 앉았습니다. 사실 교회 나가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몇 장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설명을 안 해줍니다. 교회가 이렇게 매너가 없나? 몇 페이지인 줄 아나? 나한테 없는 책을 가지고 와서 성경책도 없는데 막 설교를 하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막 기도하고 우는데 미친 사람 같아. 설교 시간 길어지면 목사님 욕을 했습니다. 길게 한다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교회 다녔습니다. 거의 맨 앞에서 잤습니다. 자면 청소하시는 집사님이 형제님 집에 가세요. 집에 갔습니다. 깊게 주무시네요. 맨 앞에서 그렇게 자고 목사님 시험 들었겠습니다. 다행히 맨 앞은 잘 안 보입니다. 그래도 졸면서도 계속 꾸준히 다녔습니다. 3개월. 그만큼 간절했습니다.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진짜 그때는 목숨이 위태위태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시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다녔습니다. 지금은 목사님께 너무너무 감사한데 덜 됐다 보니 맨날 다리를 꼬고 앉았습니다. 꿋꿋하게 앉아있지 않고 늘 날개뼈가 의자 뒤에 다 누워 있었습니다. 다리 딱 꼬고. 꼬는 게 끝이 아니라 정강이가 테이블에 다 닿아야 편했습니다. 그 자세로 설교를 맨 앞에서 들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많은 인내와 사랑으로 지켜봤습니다. 속으로 엄청 욕했을 것입니다. 목사님도 일부러 그쪽 안 봤을 것입니다. 흔들리거든요. 설교 3개월을 다녔더니 먹혔습니다. 너무 강렬해서 기억이 납니다. 40일쯤 다녔을 때 한 달 10일 됐습니다. 철야 예배였습니다. 찬양을 부르던 때였습니다. 찬양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여지없이 시험에 빠졌습니다. 어떤 새끼가 PPT 틀리길래 이렇게 틀리나? 나는 노래가 뭔지도 모르고 가사도 모르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틀리나? 시험에 빠져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중해서 해야 되는데 왜 안 하지? 그때 우리 주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신기하게 우리 주 하나님 하는데 따라 부르는데 진짜 내 하나님인 것처럼 진심이 담겨서 나가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처음 있는 경험입니다. 나의 진심과 중심이 뭔가 찬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경외할 대상이시고 홀로 참이시고 오르시고 진리이시다.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경험을 하고 있지? 내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 술술술술 나왔습니다. 막 손이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디서 배운 적도 없는데 회개를 시키시더라고요. 회개를 시키시더라고요. 잘못 살아왔던 것들. 엄청나게 큰 은혜입니다. 불신자가 술, 담배 하는 게 왜 죄책감이 들겠습니까? 죄가 죄로 안 느껴지기 때문에 죄책감이 안 드는 건데 죄책감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죄가 죄로 느껴지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날 눈물 콧물 펑펑 쏟으면서 울게 되었습니다. 경상도 남자라 울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주입을 받았습니다. 울면 안 된다고. 그런데 그날 진짜 옆에 아무도 신경 안 쓰이고 눈물 콧물을 다 쏟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엉엉 울면서 꺼이꺼이 울면서. 성인 남자가 그러기 쉽지 않은데 살면서 처음으로 통성을 하며 그 자리에서 울었던 것 같습니다. 회개를 하는데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잘못했던 것들, 부모님께 잘못했던 것들, 진짜 성경에 나오는 죄들이 지나가면서 회개가 되어졌습니다. 앞에 말했던 그 현중이도 그 컷에 있었습니다. 생각이 났습니다. 현중이뿐만 아니라 힘들게 했던 친구들, 망의 그 신학생 친구, 그리고 한 친구 더 있었습니다. 망에 있는 친구 한 명이 같이 군대를 동반 입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결국 신화식 때문에 신앙을 잃었습니다. 이 친구가 원래 망의 그 신학생이 전도해서 데려갔는데 군대에서 믿음을 잃었습니다. 신화식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의 동조로, 합력으로 그 친구가 믿음을 잃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막 생각이 나면서 회개가 되더라고요. 진짜 눈물로 무릎을 꿇고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과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화식아, 내가 너랑 어디 가고 싶다. 내가 원하는 곳에,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같이 가지 않을래?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신화식은 거기서 너무 가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남은 인생 가고 싶어요. 주님이 보내시는 곳에 원하시는 사람에게 가고 싶어요. 그땐 몰랐지만 선교사 비슷한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몰랐습니다. 너무 가고 싶었습니다. 내 인생을 이 크신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가고 싶다고, 가겠다고,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겠다. 그런 고백들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전해라. 내 가족이 됐든 친구들이 됐든 핸드폰 열고 있는 친구들한테 전화하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회개했던 것들 또 사과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때 핸드폰에 800명이 있었습니다. 20대 나이 치고 많았습니다. 사람이 좋았습니다. 클럽에서 엄청 다녔습니다. 사람이 많다는 건 그만큼 많이 돌아다녔다는 얘기입니다. 일주일에 4-5번씩 홍대, 강남을 갔으니 열심히 다녔습니다. 대학교에서도 사람들 많이 만나고, 동네에서도 많이 만나고, 군대에서도 열심히 사람을 사귀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연락을 드려야 되게 되었습니다. 여기 나온 것도 그렇게 연락을 돌렸지만 못 찾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사실 엄청 미안하다고, 진짜 사과하고 싶고, 꼭 좀 만나면 밥도 먹고 그러고 싶은데 그런 마음입니다.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당연히 현중이입니다. 현중이가 기억에 많이 남아서 그날로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땡중이었다가 은혜를 받은 이제 현중이가 돼서 현중이한테 내가 전화해야겠다. 전화를 했습니다. 현중이가 받고 있었던 이야기를 하니 그 자리에서 엄청 울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엄청 울고 있었던 얘기들을 주고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십니다. 현중이가 좋은 믿음의 좋은 집안에서 자랐잖아요. 그러다 보니 군대를 그냥 가기 싫었던 것 같아요. 현중이한테 들은 놀라운 소식은 현중이가 군대 가기 전에 기도를 열심히 했대요. 내가 하나님 보내시는 곳에 가고 싶다. 그래서 신화식과 같은 곳에 오게 되었는데 너무 악랄한 사람이 많으니까 너무 힘들더래요. 그래서 교회 갈 때마다 간절히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하고, 근데 잘 안 되니까 이 친구도 사회생활도 안 하고 세상 물정 잘 모르다 보니 쉽지 않았던 거죠. 나름의 훈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친구도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수백 명 중에 화식 이 형만 다시 사랑할 힘을 주더래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화식 이 형 섬기고 또 넘어지고
또 싫다고 포기하면 다시 기도하고 마음 주시면 다시 가서 섬기고 또 무너지면 다시 이거를 반복을 했던 거예요. 반복을 하면서 하다가 결국에는 진짜 포기하고 취사병으로 도망간 거죠. 포기하고 도망갔는데 현중이가 거기서 밥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대요. 근데 어떡해요? 이미 물이 엎질러졌는데. 근데 그걸 들으셨는지 신화식과 같은 곳에 같은 산에 또 가게 됐잖아요. 그거를 현중이가 알게 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화식 이 형을 포기하지 말라고 그러시는구나. 나중에 듣고 신화식도 같이 울었는데 현중이가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제 올라가면 종교 생활도 못하고 기도도 못할 텐데 제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주세요. 그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신화식이 그 공간의 장이잖아요. 35명이 사는데 좁거든요. 거기서 탄이 몇 발 있는지, 수류탄이 몇 발 있는지, 애들이 어디 있는지, 총이 몇 정 있는지, 몇 번 철주부터 몇 번 철주까지 보는지, 산세가 어떤지, 북한이 몇 킬로미터 밖에 있는지 다 알아요. 다 아는데 현중이가 기도한 그 기도실의 존재를 제대할 때까지 몰랐어요. 취사장의 창고인데 그 장소를 제대할 때까지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는데 하나님이 마련을 해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현중이가 거기서 숨어서 혼자 기도했거든요. 기도하면서 컨테이너니까 땡중이 어디냐? 이러면 들리잖아요. 근데 진짜 눈물로 기도를 했던 거죠. 숨어서. 신화식이 계속 그렇게 어렵게 하는데도 거기서 기도로서 제대할 때까지 섬겼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전해 듣고 진짜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 이후에 현중이가 휴가 나와서 어머니랑 만나게 됐는데 너무 떨렸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를 만나야 되니까 너무 떨렸습니다. 신화식은 하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성경을 모르고 기독교인으로서 갖춰야 될 것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됐는데 만났는데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목사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아들 안 챙기고 신화식만 챙겼습니다. 용돈 주시고 축복 기도해 주시고 밥 사주시고 너무 잘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 잘해 주셔서 이건 뭐지? 나한테 왜 이러시지? 그 가족이 신화식을 위해 정말 열심히 기도했대요. 화식이가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기도를 열심히 하셨대요. 그런 기도도 하시고 신화식을 위해 애쓰시고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어떻게 부른지를 몰랐어요. 그냥 경험이잖아요. 체험이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 말씀 보는데 열방에 나가서 제자 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라는 걸로 완전히 믿어졌어요. 확신이 얻었어요. 현중이 어머니 만났는데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너는 선교사 해야 해. 한국을 위해서든 외국을 위해서든 진짜 목회를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아. 처음 만났는데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잘 가고 있는 것 같구나. 이런 확신들을 그 자리에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많은 친구들, 다 같이 놀았던 친구들이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 다 전도해서 같이 또 교회도 다닙니다. 망들도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잖아요. 그 많은 복음을 전달한 사람 중 하나가 망 친구들이었는데 기도를 하는데 모아서 전해라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카페에 9명을 불렀습니다. 9명을 불렀는데 떠들었습니다. 긴장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어떡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훈련도 받은 게 없어. 말씀도 몰라. 전도도 안 해봤어. 얘들아, 조용히 좀 해봐. 예수님이 살아계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난데 없어요. 신화식은 내심 기대했거든요. 그래도 신학생이 있으니까 내 편 들어주겠지. 근데 그 친구가 정확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새끼 이단이다.
이 새끼 뭔가 이상하다. 이런 워딩을 쓰는 거예요. 갑자기 혈압이 딱 오르더니 조용하세요. 원래 됐으면 못 참았을 텐데 성령님께서 참아야 된다. 참아야 된다 그래서 참았죠. 참았는데 친구들이 야 이딴 소리 할 거 부르지 마. 이럴 거면 뭐하러 모이라고 했냐고 막 비난을 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전도의 문을 닫히는 것 같은데 신화식도 너무 실망을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또 울었죠. 하라는 거 했는데 이게 뭐냐? 안 하고 싶다. 근데 현중이 기도를 받아서 그런지 또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이렇게 저렇게 해보는 게 어떠니? 마음들을 주셔서 진짜 매일 친구들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것 같아요. 너무 전도하고 싶으니까. 너무 이걸 주고 싶으니까. 내가 어쨌든 클럽에 전도했으니 이 교회 다시 데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간절히 기도하고 때가 됐을 때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진짜 감사한 게 그 신학생인 친구가 그렇게 술을 안 먹더니 신화식이 전도할 쯤 교회 다니자고 말할 쯤 탕을 했어요. 같이 술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가 또 끝으로 갔어요. 살짝 간 거예요. 그때 신화식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 친구를 만나게 된 거죠. 우리 교회 다시 다니면서 시작해보지 않을래? 근데 이 친구에겐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던 거죠. 그래서 이 친구 오게 되고 결국에 마지막에는 1년 좀 넘었나? 망의 마지막 친구를 전도를 했는데 진짜 쉽지 않았어요. 너무 이성적이고 고집적인 친구여서 너무 데려오기가 힘들었는데 직장을 어디 가냐 앞에서 또 어려움이 생겨서 교회를 오게 되는데 그 친구가 지금같이 전도사하고 있는 그 친구가 되었어요. 마지막에 전도되었지만 어쨌든 하나님 만나고 목사의 길을 가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같이 망패가 주의 망패가 되었습니다. 망하고 교회로 들어왔다. 우리 망이다.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다음 세대 사역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친구들을 섬기고 있고요.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 친구들을 섬기고 신화식은 많이 늦었지만 이들은 더 많은 신앙적인 유익을 얻으면 좋겠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말을 해요. 간증을 그대로 해요. 포기하지 말고 전해라. 너네들이 이렇게 귀한 간증들을 얻고 신앙생활 할 수 있다면 너무 행복할 거다. 친구들, 친한 친구들 다 데려올 수 있다. 다 같이 교회 생활할 수 있다. 이런 간증들을 하고요. 와이프랑 그런 비전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 위해서 살아내야겠다. 10대, 20대들. 방황한 친구들이 신화식을 좋아합니다. 내적 친밀감이 있는지 좋아하는데 그런 친구들에 대한 애정이 있고요. 그런 친구들이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알려주고 그것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요즘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신화식 전도사님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핍박자에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땡중이라고 부르던 후임을 위해 1년간 기도한 그 가족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공허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800명의 인맥이 전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망이라던 9명 친구들이 모두 교회에 왔습니다. 그중 3명이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서울의 바울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섬기고 있습니다.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샬롬.